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의 6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남한 사상이 강했던 그 시대에 딸만 내리 5살 난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불공을 들여서 오빠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더 낳기 위해 또 출산을 하셨는데 저를 낳았고 남동생과 여동생을 더 낳아 저희 형제는 2남 7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다 보니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오빠에게만 부모님은 온갖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빠에게 중학교 때 갑자기 심장판막증 증세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 부처와 조상들에게 더욱 매달렸고 전국에 좋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점차 나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빠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아버지께서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각자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라. 우리가 그동안 부처와 조상을 그토록 지극히 섬겼는데 부처와 조상이 살아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믿어라 하셨지요. 하지만 조상대대로 믿은 종교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여전히 엄마 따라 조례를 다녔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세월은 흘러 일찍 남편을 만나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첫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였지만 어릴 때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던 어느 날 남편과의 약간의 말다툼 끝에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 7살 난 딸을 두고 약을 먹었는데 죽지는 않고 4박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났지만 환경도 저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죽음조차 내 맘대로 할 수 없음에 더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네 집에 신방을 오신 신예철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부정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니 믿음도 자라난 듯 보였으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요 교회 밖에서는 교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어느 날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또 한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님 뜻이 아니었기에 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늬만 성도인 채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던 40대 초반에 송구 영신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버려도 늦지 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회개하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릅하고 걸음을 주듯이 반찬을 만들어 섬기고 김장철이 되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김장을 담궈 갖다 섬기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해 7명을 전도하게 하셨고 모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나머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담담도 생겼고 전도하고픈 열정도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천하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복음을 배척하시고 소천하셔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딸 7 중 셋째 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언니들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큰언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교회로 인도해 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중 막내는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고 2명은 아직 연중 손님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온일도 구원의 반열기에 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기쁨과 재미를 알았기에 저는 무시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생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면 한번 보여주어서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 믿지 못하시는군요.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께 다두시에 있는 강공세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실 건지요? 아, 그거야 내비게이션에 있으니 찍어서 가면 쉽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들지도 않은 내비를 믿고 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요. 지옥이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선생님, 우리가 잠을 자면 꿈나라가 있듯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기사분이 차를 세우시고 영접 기도까지 받고 명함도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교회 다닙니다. 선생님,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대뜸 첫 마디가 아줌마,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종교만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듣기 싫으니 그만하소.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뭐한다고 답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저들이 듣고자 하지 않으니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질문을 할 때 너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복종과 순종의 의미요? 그래, 내 말대로 나는 그들을 복종시켜서 강제로 나를 믿도록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엔 나의 사랑이 없단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단다. 미련한 너희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창세전에 내가 선택해놓은 나의 자녀들이란다 말씀하셨고 또 이런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준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사랑받고 싶단다. 아,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며 고민과 기도하는 중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남전도회 헌신 예배라 들었습니다. 아빠 노릇하시기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사람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기초부터 배워야 했기에 작은 무용학원을 다니며 연습을 했고 저는 이 딸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을 비행기와 자가용에 태워서 서울과 대구 등등 훌륭한 곳으로 레슨을 보낸다면서 자랑을 했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기도만 했습니다. 딸도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는지 어느 날 무용 연습을 마치고 와서는 엄마, 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순간 부모인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돌고 돌다가 결국은 시간 낭비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러니 일어나서 힘을 내어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자라며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선생을 두루 찾아다녔던 친구는 떨어지고 제 딸은 무산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고 2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무용은 살풀이와 굿놀이 등등 우상 숭배처럼 여겨지는 춤사위를 해야 하고 또 그런 작품도 만들어서 공연도 해야 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은 2학년 2학기 때 중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다시 준비하여 서울 한국예술종합교회 원서를 내고 실기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3분 동안 보여주신 춤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데 그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게 해주셔서 바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려고 했을 때 딸은 서슴없이 성경책을 권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왜 성경책이냐며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매뉴얼이 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복음까지 당당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딸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기도를 늘 해왔었습니다. 한예종을 졸업할 때쯤 IMF가 터져 예능 전공자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어려운 사회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서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모든 걸 접고 부산집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아이를 한 명 뽑는 무역진흥원 대통령 직속 부서에 쏙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취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느 곳에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딸 자랑을 했나요? 딸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중등부 교사를 근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즐겁고 보람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큰딸과 함께 아래 위층에 살고 있는데 외손녀가 태어나니 자동적으로 제가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커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그 어린 외손녀를 업고 중등부 교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천직으로 알았던 교사를 아이들이 클 때까지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더니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 사명까지 내려놓는다며 요즘의 세태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던 말씀을 들을 때 저 또한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많이 안타깝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보니 그분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아시고도 저를 교사로 세우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어린 소녀를 들쳤고 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반 시간이 되면 엎혀있는 소녀 때문에 아이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넘던 아이들이 3명만 남게 되자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처음 잡은 목표는 30명이었습니다.
과욕을 부린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저는 또 하나님 정해주신 목표를 달성시켜 주셔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감당하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등하교시에 학교 앞에 나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밥은 많을수록 좋으니 저 박과 같은 아이들을 제게 많이 붙여주십시오 하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기회만 되면 아이들을 찾아가서 축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축제주의를 앞에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요일 저녁에 지방에 가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접촉을 하고 또 약속을 해도 올까 말까인데 금요일과 토요일을 챙길 수 없었으니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내 머리로 계산을 해보아도 나올 만한 아이들은 26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만 남았으니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집 부근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당신은 선생을 한다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고 야단을 치며 숲 앞에 6명의 아이들이 40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택시에 태워 교회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교회엔 아이들을 보니 중 1학년생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2학년 아이들 중 하나의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정확히 목표 31명이 달성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손녀 때문에 힘들다고 교사를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런 일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전도했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표가 열정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니 꼭 목표를 세워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도가 아닌 간접적으로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중딩 1학년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배실이나 어디서든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덕이 되지 않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 때에는 입은 듯 벗은 듯하는 옷을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붙어 다녀서 눈살을 또 찌푸리게도 했지요. 그랬던 아이가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반 시간에 저희 말에도 귀를 쫑긋하며 듣고 질문도 곧잘 했습니다. 주일학교 행복 한아름 축제를 앞에 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50명을 작정했어요. 저는 놀라서 잘했다고 칭찬을 한 뒤에 어차피 10명이든 50명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 100명을 작정하여 기도하자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미가 100명의 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물질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미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만나는 친구에게 껌이나 사탕을 주라면서 사주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솔선수범하여 청소도 하고 도와줌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전도가 된다고 알려주었지요. 세미가 전도를 잘하도록 어느 날은 초코우유 100개를 준비해서 택시 타고 학교까지 배달을 갔고 어떤 날은 빵과 요구르트를 사다 주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초청주일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교회의 위치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있기도 했고 제가 세미를 도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날 우리 반에 놓은 아이들은 총 71명이었는데 세미가 혼자서 41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성공한 케이스였고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내가 무능해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때려치울까를 반복하며 갈등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선생님들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지요. 한 번은 새해가 되어 반 배정을 받고 난 뒤 부장 선생님께서 또 다른 아이들 6명의 명단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은 한두 번 교회 나온 뒤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라며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해보았더니 5명은 결번 아니면 잘못된 번호였고 오직 하나에만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아이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하면서 사랑한다, 기도하고 있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 한번 만나자며 계속 말했지만 반응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내주지 않을 것이면 못된 매니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보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3-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고딩 아니면 대학생 같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아이들 6명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예삐들아 너희들 고딩이냐? 아니면 대학생? 하고 물었더니 이 물음에도 예, 저 물음에도 예 라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중딩 같고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나랑 이야기만 잠시 하면 차비도 주고 맛있는 거 또 사주겠다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 2달 넘게 예배실로 데려가지 않고 맛있는 것만 사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들이 바로 부장 선생님께서 주신 그 명단 속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연히 저랑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하고 담대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뒤에 10분만 앉아있다가 오자라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아이들을 고등부로 올려 보내야 하는 그해 12월이 되자 걱정도 되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하나같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라 엄마같이 품어줄 교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저는 더욱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 기도보다도 더욱 좋은 엄마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폭발이라는 용어를 들으니 무시무시하시지요. 하지만 이 폭발이라는 용어에는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는 것처럼 일어나길 바란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2일 1조가 되어 현장에 나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주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지요. 저 또한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주묵구구식으로 전도했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 분은 전도 현장에서 50대 중반의 기혼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집에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숭배할 만큼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참으로 지치고 힘든 삶이었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당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무시로 전도하다 보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느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 예배에는 거의 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손녀가 자꾸만 저녁 예배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리다시피 교회를 갔습니다. 막상 교회를 가서는 예배를 드리기 싫다며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하여 예배도 못 드리고 놀이터에 있게 되었지요. 거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길래 아들이 잘생겼다고 칭찬을 한 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 엄마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 매일같이 몇 개월째 남편이 퇴근을 하면 교회에 와서 서성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등록을 하여 얼마 전 학습을 받았고 아이는 유아부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조건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1년 전부터 저와 전도팀 몇 사람은 매주 수요일마다 전을 부치고 음료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물품이 많아서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부근에 있는 페인트 사장님께도 구운 전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조금의 기대치도 않고 혹시 전도 물품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더니 사장님이 흔쾌히 자기 가게에 둬도 된다고 하시면서 열쇠까지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샘세하신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니 보고 싶어도 참으래라는 농담과 함께 열쇠 있제라는 말씀도 하시기에 저도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수요일날 전도 현장에 가서야 알았지만 돌아가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사장님 가게 앞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물품을 가게에 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정말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전도 물품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없었으면 전도를 못할 뻔했네요 라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며 아침에 일어나니 전도 물품이 가게에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궁금하기도 해서 잠시 가게로 나와봤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도 않는 자를 사용하셔서 예정대로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고 특별한 사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10사람을 전도하든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조차 용기가 없어 직접 사람에게는 주지를 못하고 밤에 나가서 대문이 열려있는 집에 살짝 들어가서 몰래 전도지를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그리했지요. 이렇게라도 한 번, 두 번 나가서 하다 보니 밤에 몰래 갖다 놨던 전도지를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며 직접 전도지를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월 23일 전도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행복 하나름이란 축제 주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8명에서 15명까지 이름을 적어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는 가운데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A, B, C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섬겨서 나올 수 있는 A그룹을 집중적으로 섬겨 당일날 예배 시간에 맞추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초청되어 온 줄로 알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걸 보고는 다음 해 초청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고 괘씸해서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큰 숨 한번 몰아쉬고 웃으며 다음을 기억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제 당일만 대상자를 모셔오려고 그날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날에만 치우치지 않고 먼저 대상자를 찾아가 달력을 보여주며 이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 초청을 하니까 어느 주일이 편한지 예배 시간을 본인들에게 직접 정하라고 하니 본인이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해에 27명이 초청받아 왔고 그 중에 10명은 교회에 정착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참여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